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4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장로님의 모친께서 몸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양장로님의 모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그 전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그 분별력으로 이것을 이제 구분하시고 인간의 만든 그 전통이 얼마나 그 허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여주십니다.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그 성경 비평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오늘 그 성경 본문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내용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먹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 중에 고국에 계신 그 아프신 가족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히 양장로님의 모친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9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과 하나님의 그 계명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통은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규범이나 또 율법을 해석한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과 하나님의 그 계명의 차이가 있다면 전통은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그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내적인 어떤 본질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 전통의 차이를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21장 1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장수 축복의 조건으로 그 10계명 중에 그 5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그 장수의 그 축복을 줄 테니 너희는 그 부모를 잘 섬겨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 이 장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정말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축복이 거두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그 지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부모님을 물질적으로나 또는 또 정신적으로나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어떤 그 의무나 책임을 피하도록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고르반이라는 그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켰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그 레위기와 그 민수기에 나오고 또 에스겔서에 그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1장 2절과 또 2장 1절에 보면 그 예물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고르반입니다. 영어로는 offering이죠. 즉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그 지은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죠. 그 예물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문제, 이 고르반을 좀 이렇게 잘못 해석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이런 점을 착안하여서 그 고르반 제도를 이렇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즉 부모를 보호해야 할 그 펀드를 성전에 바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부모님이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이제 어려워서 얘야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부모를 그 도와야 하는 그 펀드 있지 않냐? 그 펀드를 나에게 좀 다오 이렇게 자식에게 얘기하면 자식이 부모님 제가 그 펀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그 펀드를 더 이상 자식에게 요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펀드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이 이렇게 자기 하나님께 부모님한테는 하나님께 제가 이게 드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 실제적으로는 그 자기 자식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렌트비, 이것은 골프비, 이것은 자식 교육비, 이게 쭉 이렇게 다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쓰지 그 부모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주님께 헌신하였다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 부모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돕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뭐 부모랑 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말다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말다툼하가 막 말다툼하다가 그냥 자기 홧김에 그냥 고르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펀드가 하나님께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맹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라서 다시 이게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고르반 하는 그 순간에 그 펀드가 그 하나님 것으로 어, 어,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맹세를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맹세를 지켜야 되겠죠. 예, 한국이나 미국에는 이러한 그뭐 고르반 제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 고르반 제도 잘 이야기가 참 어려우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모님을 이렇게 봉양하는 게 이렇게 힘들면은 그냥 고르반 하면 그냥 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그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 무용지물이 되라고 이렇게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고르반 제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선교사나 또 목사들도 이런 그 오류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마치 그냥 그 부모를 그 방치해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부모님을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다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부모님을 이렇게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와 복음을 우리 삶에 최우선 프라이어리티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자기 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잘 보살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단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그 이웃들 정말 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필요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본래의 정신입니다. 예, 우리가 그 율법의 그 본래의 큰 그 정신을 정말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어디 그냥 격가지 그냥 그것만을 이렇게 붙잡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1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예,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린 자기 자신을 정말 헌신한 사람처럼 이렇게 경건한 척은 하지만 실상은 그 부모님들의 그 어려운 그 경제 사정을 그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고르반 제도에 있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그 난제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이 다섯 번째 계명,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과 또 하나님께 한 그 맹세, 하나님께 한 맹세는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둘 중에 이제 그 하나를 우리가 택해야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어떤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고르반하고 이제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부모님께 또 이렇게 봉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그래도 나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돼 하면은 그 고르반 그거를 그냥 일부 잘라서 부모님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그 드린 맹세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결론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들이 그 가르쳐준 이런 그 고르반 같은 이런 전통, 어, 이런 전통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예, 이 바리새인들은 비단 이 제5계명뿐만 아니라 그 율법 그 많은 그 조항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이런 일들을 그냥 수도 없이 많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을 이렇게 정말 엉터리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말씀을 다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경 해석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어떤 말씀인가를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 예,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그 고르반 제도라는 그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 율법의 그 보온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그 본래의 정신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 넉넉할 때만 이렇게 부모님을 도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더라도 정말 부모님을 잘 봉양하라는 것입니다. 비단 부모님뿐이겠습니까? 어려운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또 반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부모님까지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자식 키우는 게 힘들어서 부모님 봉양하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부모님을 봉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키도록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무효화시키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잘못된 해석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수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과 또 성도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생명길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저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살아계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양장로님의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기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바바라 자매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